오늘은 제목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기만 한 상태. 예, 믿기만 한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기독교 신앙에서 늘 얘기하지만 믿음만큼 또 중요한 게 없고, 믿음이라는 단어에 신앙생활 때 신앙이라는 그 단어에 신자가 무슨 신이죠? 믿을 신이죠. 믿을 신 우러를 앙 해가지고 그 신앙이라는 글자 안에도 믿을 신자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고,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믿음이라는 말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오늘 제목처럼 믿기만 한 상태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다른 거 없이 그냥 믿기만 한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이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그걸 원하는데, 그렇다면 믿기만 한 상태는 나한테도 가능한 것일까?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하고 5장 7절을 먼저 읽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외우고 있는, 정말 또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물론 이거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쓴 기록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는지 우리 마가복음 5장 3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는 하지 말고, 두려워는 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럼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하라고 한 거겠죠? 그렇다면 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믿기만 한 상태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기도집에서 읽었지만 제가 사랑에 대한 얘기들을 또 읽었었죠. 우리 요한일서, 그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성경에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뭐라고 됐어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내쫓아야 된다고요? 예.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만 가능하다. 예.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믿음의 반대인 이 두려움을 내쫓으려면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내가 그냥 두려워하지 않을래,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고 지금 3시간째 계속 보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만 믿음이 역사하는데,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은 목소리로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연륜으로 역사하는, 직분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러면 마가복음 5장 36절, 요한일서 4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우리 한번 쭉 써놓은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3가지 말씀을 봤는데 연결돼 있어요. 쭉 보세요. 그죠?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되게 놀라워요. 각자 쓴 말인데요. 마가가 쓰고 요한이 쓰고 바울이 쓰고 했는데 내용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그 두려움을 내어 쫓고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럴 때 사랑으로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을 때 그 사랑으로서 내 믿음이 역사한다. 지금 거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이 믿는 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너무나 바라는데, 그게 내가 기도를 안 해서였나?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그랬나? 내가 뭔가 이래서 그랬나? 자꾸 내 행위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지금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으로? 첫 번째가 뭐예요? 생각. 생각으로 묵상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말.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해주셔서 저는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상상. 생각, 말, 상상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다 들이대면서 요렇게 하시면 묵상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꼭 이게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생각하고 말하고 상상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이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을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지만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좋으세요? 너무 좋지요. 그런데 어디서 걸리시나요? 아무것도 여러분 이게 최고의 단계 아닙니까? 신앙에?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각자 우리의 믿음의 성장 단계가 지금 다 다른데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래?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워.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할 수도 불가능해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떻게 염려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전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사람이 염려를 안 해? 그러면서 사는 거지. 너무나 합리화시키고 타당하게 말을 했고요. 사람이 살면서 염려하는 건 당연한 거야.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그거와 반대된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주 복음인 양.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현실. 말씀은 이러한데 야 어떻게 사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 이걸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사모님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으로 산다고 다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도덕적인 생각으로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느낌으로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명령입니다. 맡기라. 여러분 다 맡기셨어요? 그럼 염려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맡기신 것 같으세요? 맡긴 것 같은데 또 안 맡긴 것도 같고 막 그러십니까? 네, 이것도 뭔가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이건 뭔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상태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왠지 말씀이 너무 최고의 너무 올라가기에는 너무나 고수의 경지인 것 같아. 신앙의 고수의 경지. 그런 생각이 안 들었나요? 아니면 그냥 이 말씀에 언제나 그래 맡겨야지 하고 위로만 받으셨어요? 내가 정말 그런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를 한번 오늘은 생각하면서 봅시다. 근데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맡기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결국은 믿는 자에게는 안식에 들어가게끔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제일 원하시고 그걸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안식을 누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안식이 우리는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어떤 신앙의 최고의 단계를 요구하는 것 같은 이유가 그걸 왜 그렇게 요구하느냐 하면 뭐 하려고요? 안식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너 얼마나 믿음 좋나 보자 이게 아니라 안식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뭐라고요? 전도해라, 기도해라, 가서 어떻게 해라 이거보다 더 원하는 거 뭐라고요? 안식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안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님은 1번으로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도 맡기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완전히 들어간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정말로 내 실제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건데 이게 결국은 뭐 아무리 어렵다고 어떻게 염려 안 하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다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다 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너무 원하거든요. 이렇게 원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고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믿기만 한 상태를 내가 유지하고 싶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예, 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듣죠. 여러분이 어떤 뭐 목회자한테 상담을 하든 뭐 신앙의 선배한테 멘토한테 얘기를 하든 무슨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다 줄게. 맡겨. 내려놔. 주님께 맡겨.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하셨죠. 그러면은 그게 확 와닿으시던가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얘기 듣고자 얘기한 사람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주님께 맡길지 몰라서 그거 물어보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님께 맡겨버려 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 들으셨다 합시다. 그럼 맡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어떻게 해야지 맡기는 거예요? 그것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그게 확 와닿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맡긴다는 게 어떻게 맡긴다는 거죠? 여러분은 맡긴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내 안에 장착돼 있지 않는데 맡겨 그러면 아멘 해놓고 안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다 각자 생각이 다 달라. 맡긴다는 게. 그렇죠?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아멘 맡기겠습니다 해놓고 아 주님 나도 맡기고 싶어요. 근데 맡기는 게 뭐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굉장히 되게 추상적인 게 많아요. 이게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주께 맡기는 게 도대체 뭔지 어떤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대체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되면 저렇게 하는 거야? 계속 나만의 방법을 추구하고 찾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돌보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맡기셔요. 이런 얘기는 뭐라고 하면은 그 말은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속으로. 아마 제가 그런 말 할 때 속으로 그런 얘기 하셨을런지 모르겠는데 그 말은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까지 얘기를 드려야 여러분이 아멘 하시겠죠? 근데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모르는 때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 날은 여러분에게 그냥 떠먹여 드립니다. 바로 하면은 실천해서 바로 효과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에게 아주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먼저 믿기만 한 상태를 누가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누가 얘기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한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랑을 한다는 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거죠. 예,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상태고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 그것이 믿기만 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믿기만 한 상태라는 것은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는 상태가 바로 믿기만 한 상태겠죠. 그러면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간단해서 여러분이 제 말을 들으면 너무 허탈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맡긴다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난 이게 정답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신 그게 정답일 수 있어요. 자,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요, 말을 얘기했어요. 그 말을 보겠습니다. 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염려를 맡긴다라는 것은 말로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뢰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말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가 말하라는 거잖아요. 아뢰라를 우리는 보지 않아. 위에는 뭐 아뢰라. 아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씀을 드려라. 염려를 맡기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내 염려를 주님께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염려 있어요. 나 이것 때문에 자꾸 속상해요. 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요. 이거를 말하는 그거 해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아뢰고 그러면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아버지 내가 이런 염려가 있어요. 자꾸 이것 때문에 내가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데요.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런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믿음 있는 척 와서 막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시간과 내 어떤 믿음이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짜 내가 해야 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올려드리면 되겠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주님께 염려를 맡기는 것이다. 기억하시고요. 이게 좀 너무 간단해서 좀 허탈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으나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 염려 안 하겠어. 그러려면 염려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드려지게 되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 염려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뢰니면은 네가 염려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아뢰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 아뢰라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데 그 염려가 여전히 있으면 이거 말이 틀린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염려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염려를 문제가 되는 내 삶 가운데 뭔가 풀어지지 않는 막히고 있는 그것들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라는 게 그게 내가 그 부분에서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인식해야 된다고요. 나 다 아는데 아니요. 여러분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내가 염려를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대적하여서 그 생각과 말씀과 상관없는 생각들을 내가 한다는 거죠. 그 뭐를요? 생각을.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을 사로잡으려면 어떤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겠어요?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겠죠. 복종시키려면. 좋은 생각은 복종할 필요 없죠. 그러면 내가 염려, 두려움에 걱정, 근심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그 생각을 사로잡지 않겠습니까? 요 생각 내한테 있구나. 이거 잡아야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염려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거 맡겨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주님께 복종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잊어버릴까 봐 다시 한번 묵상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묵상한다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생각하고 숙고하다. 두 번째 말하다. 선포, 기도, 찬양. 그러니까 말로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묵상은. 그다음에 상상하다. 그림, 장면이 있는 생각.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인식할 때 그림으로 딱딱딱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상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하나님이 상상력을 주셨어요. 이 상상력이 굉장히 믿음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배움이 적은 사람들도 믿음이 확 성장할 수 있어요. 꼭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장면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서를 우리가 봤을 때 이 생각의 단계, 첫 번째 단계, 이 생각의 단계에서 염려는 생각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에서 염려를 하고 있을 때 이 염려를 사로잡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인식하지 않으면 사로잡을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그거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지 못해요. 근데 누가 조명하면 알려줘요? 네. 성령님이 조명하실 때 우리가 확실히 알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기도 생활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가 지금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구나. 이 부분에서 내가 그동안 염려했구나. 걱정했구나. 두려워했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조명을 딱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랬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지나고 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내가 그때 불신했던 것 같아.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엄청 미워했던 것 같아. 내가 그때 망할까봐 걱정했던 것 같아. 이거를 우리가 지나고 나서 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걸 깨닫게 하셔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그걸 회개하고 돌아서서 내가 회복되었잖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단계가 반드시 성령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성령님이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다는 걸 조명을 쫙 라이트로 딱 비춰주셔서 내가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요거 처리해야 되는구나. 이거 맡겨야 되는구나. 이거 해결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두려워한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뭔가 내 삶에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영역에서 주님 앞에 두려워하고 있거나 염려하고 있거나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 조명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여야 되겠죠. 뭔가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기만 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고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힘들고 이럴 때 그때는 반드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 성령님은 절대로 능동적으로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막 잘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요청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언제든지 도와주세요. 그분은. 그런데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요. 그분은 가만히 계셔요. 요청할 때까지.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분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 방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있다고 믿고 그러면 말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
성령님이 내 혀를 사용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방언을 받고 내가 뭐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누가? 성령님 나에게 인식시켜 달라고. 이거 내가 생각하면서 해결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당신 이런 염려 있구만, 이런 걱정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그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조명했다고 한다면 내가 성령님이 조명해서 내가 이 두려움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이제 깨달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디에다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되는 그 단계가 필요하겠죠. 복종시키는 단계. 복종시켜요. 그 묵상의 방법 중에서 이 복종시키는 단계는 어딜까요? 말로 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말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너희 염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고 했잖아요. 이게 복종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인식한 이 염려,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두려움, 걱정,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누구 입으로? 내 입으로 내가 직접 말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말해야 됩니다. 말씀을 아뢰라고 했으니까 아뢰어야 합니다. 그렇게 누구한테요? 주님께,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린애같이 방법을 접근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해요. 성경은요 절대 우리한테 어려운 거 요구 안 해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애들도 할 수 있어요. 애들이 어쩌면 더 잘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싶다면 삶 가운데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이 깨달아질 때마다, 캐치될 때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몰아서 기도할 수 없잖아. 기도는 그러니까 매 순간 해야 되는 게 갑자기 가다가 어떤 근심이 확 들어올 때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얘기를 딱 듣는데 갑자기 자녀에 대한 염려가 푹 나를 막 확 휘어잡을 때가 있어요. 방금 전까지 평안이었는데 순식간에 내가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그때 바로 하셔야 돼요. 그때 이렇게 해치됐을 때 즉시 말로, 그때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즉시 말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맡깁니다. 아버지 내 자녀 맡깁니다. 아버지 내 이 문제 맡깁니다. 이 염려 맡깁니다. 이걸 즉시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말로 표현하는 거 단계를 내가 속으로 걱정 어떻게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하다가 못 가면 그날 못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시 하라고 그 자리에서. 이게 여러분 사실 두뇌과학에서도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을 막 하고 있을 때 내가 말로 그것을 딱 내뱉는 순간 그 생각이 끊어집니다. 중단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그것은 뭐 뇌과학이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이 말에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막 염려가 나를 확 사로잡을 할 때 주님 이 염려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순간 그 염려가 어떻게 돼요? 뚝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나의 생각을 멈추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로 하셔야 돼요. 이거 어렵지 않죠? 돈 내는 거 아니니까 쉽죠? 말의 능력, 내가 하는 말에 그런 능력이 있다. 믿으세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첫 번째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이제 첫 번째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마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봅시다.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염려가 내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구나, 이 생각이 있었구나, 인식을 했어요. 아유 어떡하냐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말로 표현을 하라고요. 말로 하시라고요. 생각에서 절대 멈추지 마세요. 왜냐하면 생각은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막 이미 이제 죽었어. 이미 막 망해버렸어. 막 이렇게 돼버려요. 거기서 빨리 끊어줘야 돼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 말로 하는 작업이 이게 두 번째 단계로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묵상의 세 번째 단계가 뭐였죠? 상상. 상상. 이제 문득 우리가 이제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사로잡은 다음에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하고 이 걱정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상상을 하는 거. 이거 상상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 뜨고 상상하는 건 쉽지 않은데 눈 감으면 상상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교회 와서 기도할 때나 혼자 뭐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특히나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생각, 말씀에도 없는 생각, 뭐 드라마 봤던 거, 뭐 영화, 이거는 빨리 쫓아버리시고, 내가 염려를 맡기기로 했다. 그럼 어떤 염려가 있어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막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막 드리는 상상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올려드립니다. 이 염려 올려드립니다. 이 염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냐 하고 받는 장면. 뭐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이건 뭐 이제 제 기준에서 여러분 뭐 다양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상상을 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좀 억지같이 느껴지시나요 혹시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부터 뭐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먹었어도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봐 알려주고, 그러면 저는요 뭐든지 좀 새로운 거는 바로바로 도전해 보는 편이거든요. 즉시로 해봐요. 이게 좋다 그러면 실패하더라도 또 해봐요. 안 해보면 실패를 안 할 수는 있지만 뭐 경험도 못 하잖아요.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저는 맛집도 계속 도전하는 편이에요. 간데만 계속 가지 않아요. 계속 도전하고, 뭐 장단점이 있겠으나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막 알려주면은 그런가? 막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이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봐.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되어지면요, 저는 신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걸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릴 때는 저는 한 번도 안 하고 여러분한테 해보라고 그럴까요? 아니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요, 이 목회자가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냥 지식만 전달하지 않게 하시려고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요. 제가 말씀을 해놓고 제가 못 살고 있을 때는 누가요? 성령님이요 조명하셔요.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너는 그렇게 말해놓고 왜 그렇게 하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 같아도 이렇게 실천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내야 되거나 돈을 투자해야 되거나 뭔가 어디에 가입해야 되거나, 뭐 회원 가입도 요즘 귀찮아서 가지고 막 몇 초 안에 가입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쉽잖아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듣지만 말고 꼭 해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믿고 말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기도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다시 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염려를 주께 다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나와요. 뭐죠? 왜 우리가 염려를 다 맡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한테나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맡긴다 할 때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뭔가를 맡기는 것처럼 그분이 돌본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영어로 한번 봐봅시다. 오늘 잠깐 영어 공부. 이거를 여러분 뭐 모르는 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보니까 너희 염려를, 그러니까 빨간 거는 빨간 단어고 파란 거는 파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되어 있죠. 그 염려가 영어로 뭐예요? 케어거든요. 누구를 케어한다. 할머니를 케어한다. 부모를 케어한다. 아이를 케어한다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아이를 케어한다고 할 때 아기를 돌본다고 그러죠. 케어할 때, 돌볼 때 너무 아이를 막 잘 돌보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막 애야 돼서 너무 걱정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염려가 돼버리잖아요. 케어가 너무 지나치면 염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과하게 하다 보면 염려가 돼버리는데, 이게 명사로 쓰일 때는 케어가 염려지만 동사로 쓰이면 뒤에 TH가 붙으면서 케어스 해가지고 뭘로 바뀌어요? 돌봄으로 바뀌어요. 돌봄. 영어는 참 신기하죠. 이게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로 쓰일 때는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염려지만 동사형으로 쓰일 때는 뭐라고요? 돌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모든 염려, 너의 모든 케어,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케어스 해라, 맡겨버려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가 돌본다. 여기서 여러분 이 앞에 케어스가 아니라 캐스트 해라. 캐스트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던지다라는 뜻이거든요. 던지다. 캐치하는 캐스트, 던지다라는 뜻인데, 이게 던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는 어때요?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염려를, 그러면은 뭔가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뭔가 함부로 막 던져버리는 거. 우리가 어른들한테 뭐 줄 때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던지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이 캐스트가요, 내 손에서 떠나서 상대방에게 맡기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것이 상대방 손에 완전히 간 거를 얘기해요. 완전히 맡겨진 거. 그래서 완전히 던져버린 것을 무례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딱 던져받아라 이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 드린 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그 발 아래 내가 다 내려놓는 거. 십자가 앞에 내려놓다 이거 할 때 여러분 내려놓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게 내려놓다 뜻이 다 각자 또 다 달라. 근데 이게 우리가 상상을 일단 한다면은 그거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십자가 발 앞에 뭔가 짐을 확 내려놓는 것 같은 상상. 여러분이 보따리를 확 내려놓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내 손에서 그것은 떠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맡긴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짐을 내려놨다가 다시 도로 집어가면 안 되는 거고 내 손에서 떠났으니까 다시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이렇게 저의 모든 케어를, 염려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케어하고 돌보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이 말씀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듯이 내가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뭐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면 내 믿음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역사한다는 건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읽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하고 8절을 우리 연결해서 한번 봅시다. 연결해서.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이거는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아무나 삼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삼킨다고요? 위에 7절에 보니까 뭐예요? 염려를 맡기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마귀의 밥입니다. 먹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마귀의 밥이 되셨습니까? 먹잇거리가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찾아다니다가 보면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은요. 마귀 오호 내 밥이다. 이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지만 마귀의 공격을 마귀에게 어떤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염려 근심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게 어떤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 안에 염려 근심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요. 이 염려하지 않는 것은요.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어떤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뭐 어떤 말씀을 많이 알고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것만이 무기가 아니라요. 뭐라고요? 염려 근심하지 않는 것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말씀을 많이 하는 학식, 많이 하는 지식 이런 차원의 그러니까 신앙은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말씀을 몰라도 아멘하고 마음밭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말씀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아멘하는 저 시골 할머니들도 그래서 마귀에 공격당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마음의 우리의 중심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근심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가장 높은 레벨, 최고의 수준, 최고의 레벨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동안 이경지는 언젠가 되겠지.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언젠가는 어떻게 하나님 만드시 이렇게 생각했다면 오늘은요.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전 세계에 이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사는 성도들이 몇 % 정도 될까요?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라고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은 그냥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는데요. 그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각자의 몫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을 봤는데요. 그러면 9장은 어떻게 이어지냐? 자,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가 쭉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다.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같은 말이겠죠. 염려를 맡기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염려를 맡길 때 내 믿음이 굳건해진다고요. 나 믿음 주시옵소서 이럴 필요 없이 염려를 맡깁니다. 그 순간에 내 믿음은 굳건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할 수 있겠죠. 하나도 안 어렵죠. 이런 거. 그래서 그때 내가 믿기만 한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다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믿기만 하는 그 상태. 그것은요, 내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다.
그분이 왜요? 내가 염려를 왜 맡길 수 있다고요? 근거가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염려를 맡길 수 있다. 그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아주 이걸 되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가장 큰 늘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최고의 단계라고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레벨의 신앙이라고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믿기만 한 상태, 이 상태라고 했을 때 근데 또 이렇게 들어보면 또 우리가 못할 일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전 시간이었나요? 생각의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도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게 우리의 성화고 계속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단계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생각을 갑자기 안 하던 생각 많이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많이 할 수도 없고 많이 하는 사람이 갑자기 줄일 수도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무엇을 바꾸라고 그랬죠? 생각의 내용을 바꾸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용을 바꿔. 여러분 모두 다 생각해요. 조그마든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조그매도 1만 2천 가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많이 하는 사람이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루에.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내용을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이 나시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시도해 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알으셨을 거예요. 야,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빌립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무엇을 그리하면요? 4장 6절이 뭐였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내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잠언에서도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납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지키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걸 원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줬잖아요.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아뢰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생각과 마음도 같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를 하나님께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내 마음과 생각도 같이 지켜지게 된다고. 근데 이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예배소서 3장 1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본 거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예,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지각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다 다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초월한다는 거, 모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다는 거, 그분의 사랑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야, 어떻게 그 상황에 염려를 하네. 이 상황은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염려하겠다. 이거 예수님도 염려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염려된 상황 있잖아. 이거는 누가 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중내산에 하고 있거나 이럴 때 어떻게 염려를 안 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모든 누가 봐도 염려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염려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밑에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셔서 파도가 왔는데 제자들은 선생님 막 깨우면서 예수님은 아니 내가 있는데 네가 무슨 걱정이냐 도대체. 근데 그들은 평안했어야 돼요. 파도하고 상관없이 평안해서. 왜? 주님이 내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떠한 이거는 누구나 다 염려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이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다 문제 있죠?
근데 그 문제를 만약에 예전에 내가 믿음 없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이미 지옥으로 빠졌어도 100번은 빠졌을 일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내가 상황도 그대로고 환경도 뭐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아. 마음에는 늘 평강이 있어. 이거 이상한 거야? 그런 거. 자,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4장 6절과 7절은 연결해서 봐야 돼요. 이렇게 할 때 내가 염려를 아뢰할 때 주님의 나는 도저히 이때는 내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 하나님 이거는 염려하는 거 당연하게 하나님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은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문제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한 자만이 알아요. 이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죠. 그냥 계속 인간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만약에 옆에 와서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면 꺼져. 네가 당해봤어?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거잖아요. 사실 진짜 생각이 평안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정쟁터입니까? 근데 이게 정말 평화로웠으면 좋겠어. 안 하고 싶은데 현실을 가서 보면 막 마음이 막 번뇌가 일고 막 복잡해지고 막 이러는 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방법을 주님이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할 때 이렇게 네 생각을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어떤 문제가 이거는 정말 이거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뭐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었고 단지 내가 너한테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다. 이 한마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한 단어 앞에 제가 일주일 내내 지옥이었던 문제가요. 갑자기 그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쑥 빠져나가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한 달 전인가.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부어지구나. 오늘 내가 은혜 받았구나. 충만하구나. 감사하다면서 할렐루야 막 주님을 찬양했는데 내일은 또 염려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염려하다가 내일 또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의 두 번째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게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내 돌보시지. 난 맡길 거야. 이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지금 막 알아들어도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깨달음을 계시를 확 열어줘 버리면 믿기 싫어도 믿어져 버리는 거.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을 텐데. 예. 그거는 기도하고 성령님과 친하신 분들이 자주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나는 여전히 평화로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내 문제를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경험이 떠올라.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염려를 저는 맡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충분히 누구나 염려할 수 있어. 나를 이해해 줘야 돼. 나 이렇게 힘들어. 라고 나를 어필하고 싶을지 모르겠으나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서정이가 아팠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 저한테 메시지를 줬던 건 딱 하나였어요. 내가 하나님 결국 너 하나님 찬양하게 될 거야. 뭐 하나님이 언제 고쳐주게 이게 말이 아니라 차라리 응답을 이렇게 탁 주면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찬양하게 될 거야. 염려하지 마. 계속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고쳐준다 이게 아니라 염려하지 마. 기뻐해. 오히려 찬양하게 될 거야. 계속.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때는 뭐 그냥 내 생각인가 보다. 그때는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도 모를 때였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열어주세요.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세요. 하나님 이 영역에 있어서 내 삶의 재정이면 재정, 건강이면 건강, 아니면 어떤 자식의 관계 문제든 어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계시가 아직 안 열려진 영역이 있으면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아요. 계속 안 되는 영역이 있다면요. 그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셔요. 염려를 내가 맡기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래서 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나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현실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 지식으로는 알지만 여러분 현실의 삶을 더 열심히 살잖아요. 내가 하늘에 시민권을 둔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이것도 여러분이 계시가 열려지게 되면 세상에 뭐라고 하든, 어떤 법을 들이밀든, 어떤 상황으로 나한테 경제고 뭐 정치고 어떻게 들어와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말씀이. 이게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버리게 되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지만 시간이 필요하겠죠.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시간들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려를 터치하시면요, 이거 무섭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알려드리는 말씀들을 시도해 보세요. 자꾸 시도해야 그런 계시도 열려지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가 열려질 때까지 난 안 할 거야, 그러면 열려지지 않아요. 자꾸 시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도 그렇고 삶에, 여러분 세상 일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왜 가난하게 많이 사냐면요,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혜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세속적이고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잘못된 신앙관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계속 그쪽으로 개발을 하니까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돈을 낳고, 저는 부자가 꼭 돈이 많아져야지만 성공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께 좋은 아이템을 달라고 하고 사람을 붙여달라고 하고 계속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열려지도록, 그릇이 커지도록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갖고 중심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두고 있어야 계시가 깨달아지면서 방법도 알려주시면 가는 거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재물 얻을 능력을 다 줬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니요. 그런 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 내가 염려하지 않고 내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염려를 주님께 말로 해야죠. 말로 맡겨야 돼요. 나는 계시가 안 열려서 안 된다야. 아니요. 열려질 때까지 하세요. 반드시 열려져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먹는 거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우리가 제일 관심 두고 있는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래, 왜요? 그게 근심이 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자꾸 여러분 아무리 사업장의 주인이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염려 여러분 다 하잖아요. 월세 걱정 내가 하고, 한 달에 나가는 비용 내가 다 걱정하고, 다 내가 걱정하고. 왜요? 내가 사장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인생의 문제 내가 다 걱정해. 근데 그거를 걱정하는 거하고 내가 계획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당연히 내가 나에게 청지기로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되겠죠. 한 달에 이렇게 나가고 들어가고 내 삶이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올리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루트를 열어주세요. 더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강의에서도 보면 월급이 내가 이만큼인데 이걸 어떻게 살아? 이거는 육신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내 월급은 이건데 내가 나갈 돈은 이만큼입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새로운 루트를 열어주지 않으면 저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루트를 열어달라고, 그 루트를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지혜를 주시고 아이템을 주시고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가야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만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성경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은 어떤 그런 설명회를 들어보든지 공부를 해보든지 누구한테 조언을 구한다든지 해보는 거예요. 책을 찾아서 읽어본다든지. 근데 노력하지 않아. 많은 크리스찬들이 노력하지 않아요. 공부를 안 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데 가게 해주실 거. 말도 안 되는 이건 샤머니즘 믿음이죠. 근데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줬고 지혜를 줬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1시간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1시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근심 걱정의 결과이기도 하고 근심 걱정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걱정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는데요. 그래서 믿기만 한다는 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근심 걱정 염려를 하지 않는 상태다. 예? 모든 말씀에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는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엄청난 공고를 우리한테 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상태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먼저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불가능해 언젠가 될 거예요. 아니요. 이미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한 것만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가능하니까 명령하지 하나님은 안 되는 거를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왜 내가 염려를 맡길 수 있어요? 누가 돌봐요? 우리 주님이 나를 큰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그분은 맡길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의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맡기실만 한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믿음은 사실 염려를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염려를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이 머릿속에 여러분이 딱 장착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맡긴다고요? 어떻게 맡긴다고요? 네? 말로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로 주님이 이것도 맡깁니다. 이것도 맡깁니다. 이것도 맡깁니다. 맡길 거 많죠 여러분. 예, 빨리빨리 맡기세요. 걱정 맡깁니다. 근심 맡깁니다. 내 자녀 맡깁니다. 이거 맡깁니다. 이렇게 맡겨드리고 이렇게 말로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는 이 간단하지만 여러분 되게 쉬운 방법 같지만요. 이건 엄청난 역사를 발휘하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님이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 주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직접 말씀하신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아까 마지막 거 한번 보여주세요. 믿기만 한 상태가 뭐죠?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정리해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상태. 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신뢰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기만 한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셔서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상상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근심, 두려움을 다 제거하고 믿기만 한 상태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